베드로가 구걸을 하는 그 병자의 그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울 때에 금과 은은 우리한테 없지만은 우리한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6절에 보시면은 그 병자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완전히 건강한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을 육체적인 질병에서부터의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 사람이 이후에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혼을 구원받은 것도 거의 확실시되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야훼 더하기 구원이라는 뜻인 예수와해서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 이름 안에 또 다른 세 가지의 이름들이 복합적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원어 성경에 보면은 그 야훼라고 하는 이름 뒤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붙여져서 불려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세 곳에서 야훼 이름과 연결돼 가지고 같이 그 표기된 이름들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에는 창세기 22장의 말씀에 보면은 야훼 이레라는 복합적인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에 보시면은 6장 24절에 사사기까지 가기 전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야훼 니시라고 하는 복합적인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가면은 6장 24절에 야훼 샬롬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레, 니시, 샬롬 요 세 가지의 야훼 붙여진 그 복합적인 특성의 이름은 사실은 야훼 더하기 예수아라고 하는 예수 이름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안에 그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 속에서 이레와 니시와 샬롬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뭔가를 미리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계획을 미리 정하시고 아들들한테 모든 것을 주실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 근데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 사람의 모습, 육체를 입고 오셔서 어린 양으로 준비되셨다. 그런 의미가 야훼 이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니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혼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몸까지 겉사람까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적들과 남은 전쟁을 승리로 마쳐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야훼 니시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서 정복을 해야 될 대상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여호수아가 왕들을 발로 밟아버렸던 것처럼, 왕들의 목을 발로 밟아버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사단과 죄와 사망을 영원히 밟아버리려 하는 그런 마지막 승리를 우리가 쟁취해야 될 그런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되면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고
평강의 왕으로서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첫째로는 10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릴 때에 독사와 그 어린 양이 같이 뒹굴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를 않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참된 평화가 평강의 왕들이 다스리는 땅에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계시록 20장에서 완전히 적들, 죄와 사망 이런 것들을 멸하기 전까지는 완전한 평화는 오질 않는 것인데요. 그것들을 최후 심판으로 완전히 멸하게 되면은 영원토록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썩어짐도 없는 새로운 좋은 것들만 점점 충만해져 가는 진짜 완전한 새하늘 새 땅이 우리가 다스릴 주님의 유업으로, 주님이 주신 유업으로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 곧 야훼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 속에 야훼 이레가 있고 야훼 니시가 있고 야훼 샬롬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에 가보면은 그래서 그 이름을 모든 성도들의 이마에다가 새기는 것으로 딱 모든 것이 맞춰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 속에 있는 세 가지 것들, 우리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그러한 의미를 쫓아서 오늘 오후 시간에 함께 세 가지의 복합적인 이름과 함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같이 연결해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하는 것이죠. 첫걸음입니다. 그것은 곧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친히 그분의 산에 이를 때에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특히 야훼 이레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완성도를 보이는, 바로 모리아 산에서의 믿음의 완성도를 보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창세기 22장의 말씀에 가보시면은 4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4절을 읽었고요.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5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경배하고, 이 말은 아이를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고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돌아오겠다,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사환들, 종들한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성경은 주어가 한 번 기록되어 있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주어가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떤 정도인가 하는 것을 그 주어가 있고 없고에 따라 가지고 아주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돌아오겠다, 그 말은 물론 자기 아들과 같이 돌아올 수도 있지만은 아들은 불에 타서 죄가 되어서 그 산천에 휘날려 뿌려지게 되고 자기 혼자만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뉴 인터내셔널 버전 같은 경우에 보면은 내가 아이와 함께 돌아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물론 주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하게도 We will come back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I will come back 이것이 아니라 나와 아들이 지금 예배드리러 간다. 나와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러 간다. 둘이 가지만은 하나를 불태우고 난 뒤에도 돌아올 때도 I will come back 그 말이 아니라 We will come back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내 아들이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믿음의 절정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다시 돌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그 신앙의 고백을 여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 이레라고 하는 이 복합적인 이름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곳에 가서 그것을 얻어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시작하는 믿음이 그것으로 완성되기까지 이르는 그 믿음에 대하여서 끝까지 붙들고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 이르게 된다면 주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아들 대신 바치고 아들을 데리고 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것들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잔치집에 와라. 모든 것이 다 부족함이 없이 준비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잔치는 처음에는 좋다가 얼마 후에는 부족한 것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잔치는 우리가 필요한 어떤 것이든지 부족한 것이 없도록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이르러서 죄 가운데서도 아들을 데리고 더 기쁨 가운데 대적의 문을 갖고 돌아올 수 있는 승리를 보장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야훼 이레라는 이름 안에, 아니 여호수아, 야훼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 안에 그 약속이 미리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에 그 관자는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이 그를 성취했습니다. 그 이름 안에 그를 온전히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미리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질병에서부터, 아니 어떤 그 육체적인 장애에서부터 그를 완전하게 구원시킬 수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신 그것을 얻어서 완전한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겉사람의 구원도 있고요, 영혼의 구원도 있고요, 이 세상에서 모든 피조물에서 우리를 가장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실 수 있는 최고의 구원이 야훼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은 바로 야훼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은 정말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얻지 못하고, 아니 갖지 못하고 우리식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정해놓은 산으로 가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저는 제가 제 아내를 농담 삼아 노처녀에서 구원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럴 때마다 마음이 찔립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구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저보고 구원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전체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면은 그러면은 장가갈 색시도 준비해 놓으셨겠네. 그러면은 주례는 벌써 다 준비되어 있고, 목사님 아무 분한테나 가서 하든가, 아니면 신학교 학자님한테 가서 부탁하든가, 그러면 될 거고, 결혼식장도 예배당에서 하면 되고, 딱 하나만 준비되면 되겠네 해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은 야훼 이레시니까 제 색시를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원이 아니라 청소년 수양회에 갔는데, 거기에서 수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야훼 이레 구원을 받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든지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너 이거 해라, 이런 마음이 감동으로 왔다고 합시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런저런 일을 하려고 할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고 하신다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했을 때, 그러면 그것 하는 데에 무엇이 필요하냐 했을 때 주님이 다 아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병든 것을 고치는 것도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것도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모리아산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우리 조미자 집사님이 간증을 짧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더 짧게 하면 더 감사를 드릴 건데요. 주님께서 참 고집스러운 최고집 노인을, 아니 조고집이죠. 남편이 최 씨고, 최 씨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 조씨 고집이 누가 요양병원에서 튜브에 물 받아가지고 침례받을 그런 일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올해는 모리아산까지 가는 것이 주께서 주신 야훼 일회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첫걸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꿈꾼다면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모리아산까지 가는 그 자리에 주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훼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 속에 야훼 일의 복도 함께 더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꼭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이 흙에서도 나올 수 있고, 또 자기 아들이 다 죽음과 마찬가지인 자기와 자기 아내에게서도 나올 수도 있고, 자기 아들이 다 타버린 재 속에서 나올 수 있고,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무엇이 불가능한 것이 있겠느냐? 믿는 사람한테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심 없이 확실하게 믿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출애굽기 17장으로 가서 믿음 다음에 오는 소망에 대한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광야에서 맞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호전적인 아말렉 족속이 거의 전쟁을 해보지도 아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완전히 진멸할 수 있는 그러한 기세로 지금 몰아쳐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는 데 있었는데 돕는 방법은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주신 지팡이를 들고 손을 하늘 향하여서 딱 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깃대를 세우는 것처럼. 그래서 니시라고 하는 말의 본래 의미는 깃발입니다. 야훼 나의 깃발, 그 말입니다. 깃발이 세워져 있다는 말은 우리가 여기 건재하다 그런 뜻이고요. 깃발이 꺾여지고 불탔다 그 말은 다 패망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깃발이 세워진다 이것이 승리인데, 그러면 승리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깃발을 세우되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깃발을 세우라 그런 말씀입니다.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안에는 아말렉 족속이 계속 패주하고 여기저기서 피 흘리고 쓰러지고 죽어갑니다. 그런데 모세 손이 서서히 내려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말렉 족속이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 광경을 보고 저 왜 그럴까 하고 보고 있던 모세는 이 손에 달렸다 있는 걸 알고 다시 길을 쓰고 손을 올립니다. 깃발이 내려오지 않도록 다시 한번 높입니다. 이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20편의 말씀하고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시편 20편 찾아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야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야훼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야훼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시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리로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야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야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왕은 응낙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는 말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죠.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우리는 믿는데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물었을 때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법이 없다라고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내가 시행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너가 기도하면은 아말렉을 내가 치겠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은 내가 저 질병을 치겠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다면은 너의 대적들을 내가 치겠다는 겁니다. 그 치고 그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야훼 일의 동산까지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고 그 보물들을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도가 중요하게 여기셨으면은 제자들을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모아 놓으셨을 때에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을까? 이걸 좀 생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는 깃발입니다. 기도는 내려오지 않을 깃발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계속해서 응낙될 때까지 세워야 되는 야훼 니시 깃발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열왕기상 18장 말씀에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게 하는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한 번 가서 기도하고 난 뒤에 한 번 가서 보고 응답이 안 일어났을 때에 그냥 가만히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또 기도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무슨 징조가 보이질 않습니다. 여전히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기도하고 산 위에 올라가 봤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다고 말씀합니다.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끝까지입니다. 승리를 얻을 때까지 그 말입니다. 기도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내가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더불어서 소망을 갖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깃발을 높이 들고 내려오지 않도록 계속 깃발을 붙들 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 아말렉 족속을 코너로 몰고 계신 줄로 압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아말렉이 진멸되고 그들의 모든 탈취물들을 우리가 갖고 누리게 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하고 끝까지 얻을 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는 것이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소망이 끊어집니다. 기도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장래에 대해서 어떤 기대도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게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겠다고 약속하셨던 대로 주님이 시행하시는데 못할 게 뭐 있겠는가? 그 믿음을 갖고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다가 그냥 중지하고 가만히 또 지나다 보니까 답답해지니까 다시 또 기도 한번 해보고 그러다 또 중지하고 이거는
소망이 없는 이방 사람들이 기분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희망을 봐야 됩니다. 믿음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지금 상태가 어떠하든 지금 상황이 더 악화되었든 어찌됐든 간에 여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 기도에 깃발 높이는 그 일을 놓지 않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일을 원하신다면 절대로 기도를 빼앗기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준비하신 것을 얻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중간에 기도를 접지 말아야만 됩니다. 기도는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다가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어느 고을에 불의한 재판관과 정말 가련한 과부가 있었답니다.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답니다. 그래서 재판관한테 좀 풀어달라고 매일 쫓아갔는데 내가 사람도 다 무시하고 하나님도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아주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재판관이 하루는 도저히 내가 못 살겠다. 저 사람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내가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소원을 들어준다고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 하는 말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그러시면서 속히 들어줄 것이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기도하는 믿음 볼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소망을 갖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소망이 있는 분들은 기도해야만 소망을 주께서 이루시고 그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훼 평강, 하나님이 우리의 평화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안함이며 하나님 우리의 안전함이며 하나님의 우리의 강함입니다. 이것이 평강의 의미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야훼 평강이라고 하는 야훼 샬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에 붙인 이름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정말 고통을 받는 그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추수도 제대로 못할 정도였고 자기 집에 제대로 거주하지 못해서 산으로 피신해 가지고 구덩이 파고 웅덩이 파고 구렬 같은 데서 숨어서 살던 어려운 시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것을 보고 내가 죽게 되었다 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을 것이면 하나님이 나타나시자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미디안으로부터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미디안을 전부 다 내가 너를 통하여 쓸어버리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주고 내가 너에게 평강이 되어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더 이상 내가 뿌린 것을 미디안이 와서 탈취하지 못하도록 해주겠다. 내가 뿌렸으면 내가 거둘 것이고 내가 거둔 것으로 먹고 즐길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그것이 옵니까? 기도가 응답될 때에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그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그 이름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심으로 야훼 샬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결국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간구하고 기대했던 것들을 성취받게 하는 자리에 들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이 어떤 한 사람한테 기도는 결국에서는 샬롬에 이르어야 된다. 니시는 샬롬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마지막 이루는 사랑이다. 이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나옵니다. 11장 말씀에 보면은 부활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아주 사랑하시던 나사로 가정에 와서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나사로는 평소에도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11장 3절에 보면은 일부러 사도 요한은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신지라.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을 3절에만 하신 것이 아니고 5절에도 보시면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는 말은 주변에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말씀을 한 겁니다. 5절에서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한 90몇 년경에 다시 그 가정 예수님한테 엄청 사랑받은 가정이다. 이것을 부각시킨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한 번 보시면은 뒤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찾아가셨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렇게 들락거리던 그 예수께서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이 장사 지낸 후에 그것도 나흘이 지난 후에 냄새가 나는 이때 찾아오셨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정말로 그것이 사랑한 거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 앞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불러내십니다. 주님은 정말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예배해 놓으신 것은 우리가 기대한 만큼, 우리가 소망한 것만큼, 우리가 기도한 내용만큼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아 본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도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 예수님한테 사랑받는 놈이야. 예수님이 특별히 우리 가정 사랑하셔. 주님이 이 지역을 지나가실 때면은 멀리 다니실 때도 우리 집에 들렸다가 가셔. 우리 집에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말씀 항상 주셨어.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그분은 정말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셔. 그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기대했는데요. 기대에 어긋났습니다. 아닙니다. 어긋난 게 하나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서 예배해 놓으신 모든 복은 사람들의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조차 못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영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복이 그러하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실 때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주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도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사랑하시던 나사로의 가정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신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은 준비해 놓으신 주님이십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과 기대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그분에게 두게 하셨고 그 소망은 부끄럽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가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고 손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어느 날 주께서 찾아오시는 날 그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이렇게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에게 이 나사로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는 가장 놀라운 인생 증거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귀한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결정해야 됩니다. 난 내 생애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의심 없이 믿겠다. 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끊임없이 야훼 이름을 불러 깃발을 세우겠다. 절대로 이 깃발이 내려오지 않도록 이 대적들이 내 깃발을 다니엘을 꺾으려고 했던 것처럼 꺾지 못하도록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적으로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것은 내가 기대한 것 이상, 기도한 것 이상으로 응답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도를 부탁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좀 더 상고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최성자 자매님이 이 폐에 이제 암 세포도 있지만은 폐렴 증세가 와가지고 그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 누군가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게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나를 믿는 자들은 이것도 할 것이고 이것보다도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깃발을 들면은 적은 물러갑니다. 끝까지 깃발을 들면은 우리는 냄새나는 나사로도 우리 품 안에 앉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믿음